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심지어는 거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오해와 의심과 거절은 감사 기도의 적절한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당한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지만 특히 이 방금 읽은 예수님의 기도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듯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앞장서서 준비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맞이했던 한 사람의 오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마을들이 예수님께 보인 무관심과 무시와 거절, 이 오해와 거절이라는 큰 두 가지 조건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오해와 의심과 답답함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대왕이 지은 마케루스라는 요새 그리고 별궁으로 사용됐던 그곳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화살표로 표시된 저 지역, 높이는 대략 해발 700m고 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1100m쯤 되는 저 높은 꼭대기에 사방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가 바로 마케루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저곳에 가두었고 그리고 저곳에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또, 저 꼭대기에는 아직 터가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헤롯이 세운 요새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그 요새 주변으로 저렇게 굴이 파져 있었고 저 굴을 감옥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저 굴 속에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요한은 지금 이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스타였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소리에 집중했고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조용히 옆으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그 모든 이목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세례 요한의 다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쇠하여졌고 작아졌고 그렇게 마침내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는 작아졌는데, 그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는데, 커지셔야 하는데,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고 있다, 예수님이 커지고 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마치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지만 그냥 밖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왜 이리도 세상은 고요하고 조용한지. 요한이 갇힌 감옥이 아무리 천연 요새라 해도 사람이 지은 이 땅, 이 건물이 감히 자신을 갇히게 할 수 없고 복음은 숨겨질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소리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크지 않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헤롯은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답해하고 있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내가 맞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한 방식대로 일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높이고 회개를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조용히 식사하시고 친구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공개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될지라도 그 왕의 부정한 행동을 타협 없이 정죄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의 작은 마을들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대의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더욱더 의심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하고 있는 저 사역이 과연 메시아의 사역이 맞나?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는가? 저렇게 작고 조용하게 움직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인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정말 예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에 대해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를 원하고 파급력이 있는 큰 결과물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풀, 작은 꽃들, 심지어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계산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인정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나를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의 두 번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이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애정을 가장 많이 쏟으셨던 마을들,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초반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마을, 그 마을이 세 곳이 있습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그리고 고라신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을 흔히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이 지역에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 고쳐주셨고,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 마을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으셨고, 이곳에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 이 마을들을, 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본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그 모델로 이 마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 마을들은 전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집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직업은 무엇인지 서로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마을을 주 무대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눈으로 다 봤거나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아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냥 이벤트처럼 기적이 벌어지면 그냥 그 앞에 가서 환호하고 놀라고 박수치고 그냥 축제 벌이듯이 즐기다가 결국은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다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살 길 바삐 분주히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자신이 애정을 갖고 쏟으셨던 그 새 마을, 그 새 마을들을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악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대표적인 고대의 도시들 세 곳을 예를 들면서 비교하십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악하다라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도시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악하다. 너희야말로 지금 지옥 문 앞에서 위태위태하게 놓여 있다. 회개해야 할 마을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새 마을들은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정죄했던 헤롯 왕만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처럼 거대하고도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고 있었던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이 새 마을은 그런 힘조차 갖지 못한 그저 소외된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굳이 크기로 비교하자면 이 새 마을들의 죄는 그들의 크기만큼이나 그 마을들의 크기만큼이나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무관심, 관습적인 일상에 묶여서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생기 없는 그 삶, 거대한 악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난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 세상은 악해도 나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닌가? 아니 악하지는 않지 나는. 이렇게 스스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 견딜 수 없었던, 용납하실 수 없었던 그 작은 마을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작은 마을들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해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정한 그 틀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내 상황이 비록 이럴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여주기까지 하셨던 그 작은 마을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동네 친구처럼 접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구원자, 죄인들의 친구,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매 주일 예수님 이야기로 교회는 가득하고 우리가 펼치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인생 의식주 문제 해결하실, 아니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서 내 의식주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죄인들의 친구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요 진정한 자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와 거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오늘의 본문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조건과 상황의 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조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가두고 자기의 기준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드는 우리의 오해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이 땅의 가난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전쟁과 소리 없는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과 그들의 일상을 모른 채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더욱 소리를 높여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꺾으시고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멈춰진 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1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